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저마다 자기 기도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길이 생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리켜서 각자의 기도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길, 기도길 의미가 있죠. 근데 누군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뭐가 자랄까요? 풀이 자라겠죠.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의 기도처에 가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친구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 회복을 도왔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를 회복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회복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싶어요.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부서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먼저 서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대개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아이에게 걷는 것보다는 일어서는 것을 먼저 가르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부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의 시련 가운데 굳게 서도록 어떻게 도왔을까요? 바울은 3가지 측면에서 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조력자를 보내줌으로 도와주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보내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조력자였어요. 디모데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신자들을 굳게 세우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2번째는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6절부터 8절이 그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이 2번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이야말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최선의 도구이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훌륭한 도덕적인 충고를 주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만이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가르침으로, 어떤 사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주었는지 3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3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 가지 측면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첫째는 조력자를 보내줌으로 도와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내줌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기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이것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늘 부족하게 돼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또 사람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디모데가 어떤 인물입니까? 디모데는 독특하게도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의 그 가계를 이어받아서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나 할머니로부터 그의 신앙이 이어져 온 소위 모태신앙의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이중문화권에서도 얼마든지 살기 가능한 그런 준비가 된 인물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디모데는 헬라어도 가능했고 히브리어도 가능했던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디모데가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에게서 신앙 훈련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자, 이 정도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디모데는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였지만 그의 사역만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의 수고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진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가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고 물 주는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 없이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구역장은, 어떤 교사는 말씀도 많이 알고 잘 가르쳐요. 티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까지 할 수 있는 인물도 있어요. 열정적인 봉사와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구역원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일까요?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하지 않고 기도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봉사와 사역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잊으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기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늘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재직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돼요. 성도들의 물질은 늘 교회 중심으로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성도들의 눈물은 교회를 향해 흘려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기도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100일 기도, 심지어는 1000일 기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1000번 엎드리고 10,000번 엎드리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허리가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면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기도 없이는 좋은 열매는 없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기도할 때 전도가 된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일터를 세워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목은 뭐였냐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나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미 제네레이션. 나 중심의 세대가 된 거죠. 이러한 시대의 영성은 교회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소속 없이 교회를 자기 편리에 따라 오가는 현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다는 심산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그냥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통계에 보면 대형 교회의 경우에 주일에 출석하는 교인 가운데 10에서 15%는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15%는 등록하지 않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평상시에 이런 삶의 스타일,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편리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주일날 결석에도 누가 하나 전화 한 번 하나 되게 편하죠.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근데 문제가 뭔지를 아십니까? 적어도 3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째 문제는 이런 책임지지 않는 신앙의 스타일에서는 진지한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해가 거듭되면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술 하나 끊지를 못해요. 둘째는 그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전도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천국에 도착해서 환영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요. 장로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셋째, 더 큰 위기가 있죠. 그가 인생의 도상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영적으로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줄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한동안 소속이 없는 것을 자유로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작품이 전 세계에 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새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인간 영혼의 뿌리고 고향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소속은 자유가 아니고 방황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방황을 즐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디에 소속하라 그러면 내가 구역에도 소속하고 싶고 전도에도 소속하고 싶은데 그곳이 불안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정 없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 없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나그네와 유사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제 방황을 끝내시죠. 이제 방황을 끝내시죠. 이런 수준 높은 인사는 우리 교회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방황을 끝내십시오.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구역에 소속도 하시고 구역 예배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섬기길 원해서 기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다시 가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한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충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충하다라는 말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절하다, 준비를 갖추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데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데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어요. 다만 온전함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조절과 성장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원리에 대한 훌륭한 예화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 왜 기근이 있었을까요?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가는 땅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사용함으로만 강해질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받지 않는 믿음,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그는 다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놀랍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길 기도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길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홀로 바울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안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귀한 선물보다 귀한 걸 받은 거예요. 주님, 나의 고난을 통해 믿음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그들의 사랑이 풍성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사랑이 풍성케 되도록 기도하였다. 자,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되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뭐로 삼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하기 어렵게 돼요. 고난당하게 되면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자꾸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는 이기심이 발동을 해요. 자기 자신만 알게 되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영적인 슬럼프도 찾아올 수 있어요. 임상심리학자인 한기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슬럼프를 즐겨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풍부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몇 가지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잘 보십시오. 가식적인 가짜 자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라. 가식적인 가짜 자기를 벗어던지고 현실의 꿈을 쫓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라. 저자는 슬럼프를 이렇게 정의해요. 슬럼프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느라고 진이 빠진 상태다. 슬럼프가 뭐냐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느라고 진이 빠진 상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척하며 살고 있는 거죠. 믿음 좋은 척, 그렇죠? 기도하는 척, 그리고 척하며 살고 있는 거죠. 괜찮은 사람인 척. 책임감에 빠져 슬럼프를 겪는가 하면
완벽함에 빠져서 외로움 때문에 혹은 화를 삭히거나 묵은 상처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지적해요. 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가짜 삶을 살고 있느냐? 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가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막 도전합니다. 즉 슬럼프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는 나의 속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기가 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동굴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다 떠나는 거죠. 어디 자기 자신만 이렇게 홀로 자기 자신만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탈을 꿈꾸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성도는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애쓰고 힘써서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돼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울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도 무엇이 풍성해진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본래 본성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싫어져요. 이기적이 돼요. 사단은 그렇게 반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고난의 시기에 그 진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사랑도 더 커가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사랑도 큰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사랑도 성숙한 사랑을 하게 돼요. 어떤 결혼 상담가가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연인을 상담할 때 그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에게 물었대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결혼한 지 3주일 만에 중풍에 걸린다면, 무슨 말이죠, 그죠? 당신은 그녀와 함께 계속해서 살면서 돌볼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똑같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지금 오늘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갑자기 내가 중풍에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계속 살아주고 나를 끝까지 돌볼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질문해보세요. 답이 분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질문도 하지 마시고, 괜히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 결혼 상담가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진정한 사랑인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당신의 아내가 결혼한 지 3주일 만에 중풍에 걸린다면 당신은 그녀와 함께 계속해서 살면서 돌볼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는가? 참된 사랑은 언제 찾아와요? 고난의 시기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로맨스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신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풍성한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들은 차별하는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재직들은 교회 중직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관심하다. 그건 재직의 자세가 아닌 거죠. 재직들이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바라기는 고난 중에 더욱 사랑이 풍성한 사람, 고난 중에 더욱 사랑이 풍성한 가정,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생활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역시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 삶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동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평강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평강이 있는 곳에 신실함이 있어요. 성결함이 있는 곳에 확신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이 둘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기도 자세를 주목해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랬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의 기도 자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은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한때만 국한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고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정말 기도의 깊이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 기도처럼 중노동이 없어요. 기도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힘들지만 기도의 축복 또한 엄청난 거예요. 기도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는 이유는 기도가 힘들지만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때문 아닙니까?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때문 아닙니까? 쉬운 것은 축복이 적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생활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주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만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주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의 삶을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미 국방부가 의회 보고서로 비밀 보고서 펜타곤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펜타곤 리포트에 따르면 인류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나 기근이나 폭동이나 전쟁, 이런 엄청난 기후변화 때문에 무정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를 했어요.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진의 일, 이 쓰나미가 처처해서 발생할 것을 예측해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아열대 기후인 미국 플로리다에 한파가 몰아쳤어요. 환경 전문가들은 산성비, 엘니뇨, 라니냐, 빙하의 해빙, 사막화, 물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펜타곤 리포트를 가만히 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환경 이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적인 것으로 지구를 심판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기도 제목에 속하는 것 중에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날 정말 문제는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점점 거룩함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추구할 만한 힘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들이 먼저 생활 속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을 말해요. 재직들이 먼저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말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재직들이 먼저 앞장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영광의 부흥은 오늘 나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에게 달린 것이 아니,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